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죠. 참 하나님 은혜는 참 놀라워요. 싹 잊어버리는 은혜. 뭐라고요? 가시로 막는 사랑이었어요. 잠깐 복습하면은 호세의 아내 고멜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셋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였어요. 마침내 이 고멜이 이제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호세아가 가로막죠. 고멜을 가로막죠.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는 이 고멜의 길을 가로막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가로막는다고 그랬습니까? 가시와 담으로.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시로 막으면 찔릴 것이고 담으로 막으면 참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가 무엇이 나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 앞길을 탁 가로막는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 따로 내 삶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안에 가시는 뭘까, 또 인생길에 담은 뭘까, 왜 그런 담이 생겼을까 하면서 한 주간 되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죠?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9절에 보면은 내 곡식을 찾겠다, 내 포도주를 찾겠다, 내 양털과 삼을 찾겠다, 돌을 찾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명절과 절기를 폐하겠다, 12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수풀이 되게 하겠다, 짐승들이 먹게 하겠다, 13절에 바알을 섬긴 그 기간대로 내가 너를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막 말해요. 이 말을 보면은 막 정말 화가 나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분노하는 남편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화가 난 남편의 마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 정도까지 화를 냈으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제 파국을 맞이해야 될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이제 끝나야 될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박자가 안 맞아요. 14절. 네, 제가 원고를 다 드렸는데. 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죠? 타일러라는 단어는 예전 성경에 보면 개유하여 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인지, 그죠? 이 말은 부드러운 말로 꿰고 유혹한다, 부드러운 말로 유혹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드러운 말로 살살 유혹해서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거친들은 다시 말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왜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서 광야로 데려 나갈까요? 이 백성들이요, 얼마나 완악한지 거친들 광야에 서보지 않고서는요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래 갈 때까지 가봐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찾아가서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다시 깨닫고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음을 알고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잘 고치지 않아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운 좋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약에 잘못되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날려버리게 되어지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쿠야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니까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대한민국 축구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32강 가요 못 가요? 막 열나요, 그죠? 네. 똑같아요. 대한민국 축구 이야기, 축구협회 이야기와 지금 이런 얘기와 우리 인생이 똑같아. 남욕할 것도 없어요. 축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그죠? 근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읽고서야 비로소, 그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놓지 못했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16절,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네, 무슨 이 말은 다시 바꿔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이들이 그 전에는 이들은 하나님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이라고. 바알과 하나님을 구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요, 바알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바알을 남편과 내연남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바알은요, 내연남인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요, 내연남처럼, 바알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과 내연남의 차이가 뭘까요? 내연남 없어봐서 모르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네. 남편과 내연남의 차이가 뭐죠?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어떻게 보면 내연남이요, 남편보다 더 잘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과 내연남의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연남은요, 필요할 때 만나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죠? 어떤 이익을 전조로 해서 만나는 사이죠. 그래서 내연남은 남편과 달리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은요, 부부는요, 어떤 관계죠? 네, 서로 책임을 지는, 조건 없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조건 없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관계, 이게 부부관계죠. 이게 부부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관계는 바로 이런 부부처럼, 신실한 부부처럼 서로에게 헌신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연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저 잠시 그렇게 만나는 관계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바알을 찾고 우상을 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우상 숭배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을 우상처럼, 바알처럼.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관계로 맺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자니까요. 정말 신실한 부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는지, 그렇죠? 정직과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기복신앙. 그렇죠? 입으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것.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 예수님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사진 한 장 보여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네, 그 지브 메셀이 1975년에서 1976년에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있는 쿤틸렛 아주르드의 그 유적지에서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옆에 있는 게 항아리인데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축복문이 쓰여 있는데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 의지하여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 의지하여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지난주에 바알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스다롯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 명 있습니다. 아세라도 바알의 아내예요. 근데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이 축복문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아내를 마치 아세라처럼 말하고 있어요. 아세라처럼. 네, 그러니까 아세라가 여호와의 배우자쯤으로 여기는데 여호와가 주는 복으로만 부족했나 봐요. 아세라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을 섬긴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신앙하는 것이죠? 네, 그죠? 누구 찾아왔어요? 누구 찾아왔어요? 누구? 엄마 누구세요? 예, 앉으면 되겠다. 네. 엄마 또 찾아왔고 하나님도 찾으러 왔어요. 네,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이 멸망길 걷고 있던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진정 생명길로 인도해 주었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또 아내로 신부로 삼아 줬음을 깨닫고 그분만이 나를 진정히 사랑하는 분이시며 나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하고 나온 발걸음이, 이 예배에 나온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바알이라는 네온남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광야까지 쫓겨난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언제 희망이 생겼습니까? 광야에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죠? 거친 들, 광야.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이제 완전히 망한 그 광야에 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였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친 들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친 들 광야가 아니고선 도무지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쩌들어 있던 애굽의 문명에서 그들을 온전히 때를 벗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들이 뭐죠? 광야 40년.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깨우치죠? 어떻게 그들을 교육시키죠? 훈련시키죠?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 매일매일 의지하여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고 나의 소유를 많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어.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냥 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때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할 때 그 말씀 듣고 따라가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광야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광야? 미드바르.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죠? 다바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어근이 똑같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어근이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비로소 뭐가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또 거친들은 그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출애굽만의 하나님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돌리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의 광야는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비로소 그들이 거짓된 그런 종교, 거짓된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다 씻어버리고 깨끗게 되어지고 마침내 바알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곳, 그게 바벨론 70년이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들이 비로소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것은 비극이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건 비극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바로 거기에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바르 듣기 때문에. 그렇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위로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1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거칠은 들에서 포도원을 주고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답니다. 포도원, 그 12절에서는 포도원을 숲을 되게 하겠다. 그런데 다시 포도원을 준답니다. 여러분, 포도는 가나안 땅에 아주 중요한 산물입니다. 산물.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깨에 뭐 메고 왔죠? 포도송이. 그러니까 포도는 뭘 말하냐면 가나안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를 준다, 다시금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시 포도원을 주시겠다.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때. 아골 골짜기는 뭐죠? 아간이 범죄하여 죽은 곳입니다. 범죄와 절망의 상징을 말하는 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아골 골짜기를 거기서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그렇죠? 이 소망의 문이라고 말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티크와예요. 티크와. 이건 끈, 줄과도 비슷해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여호수아 2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 티크와를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두죠. 숨겨두고 그들을 탈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세요. 그럼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희 가정은 구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이 티크와예요. 티크와. 결국 그 줄이 소망이 되었어요. 구원의 소망이 되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의 집은 다 구원해 주었거든요. 마침내 이 줄끈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거친 들과, 그죠? 광야로 나가서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그죠?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면, 붙든다면 아무리 아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기쁨과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희망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로 가시를 만날 때가 있고 담을 만날 때가 있고 아골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서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내가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고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진대요. 문을 열면요, 이제 정원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주방을 지나서 안방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은 시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과 구원으로 역사하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의 자리.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장가들게,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영원히 불리지 않겠다. 영원히. 그렇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24년도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결혼 만족도 조사예요. 기혼 남녀 600 몇 명을 놓고 조사했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살겠느냐는 질문이에요. 네. 왜 그러세요? 남성은 약 43%, 33%, 여성은요 27%. 남편은 반 이상은, 반 정도, 여성은요 4분의 1밖에 안 돼. 큰일 났어요.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이제? 그죠? 네. 의외로 결혼 만족도를 보니까 의외로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밖에 안 되거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관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실수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았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끝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 마지막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땅에 다시 심고,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흩으시다. 근데 이 흩는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씨를 뿌린다 라고 하는 마을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리거든요. 근데 뿌린다라는 이 말은요, 흩은다 이 말은 또 심는 거예요. 왜? 씨를 흩어 뿌리기 때문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 뿌린다, 흩으신다 라는 말에는 심는다라는 말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심겠다라고 말하고, 긍휼히 여기진 23절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긍휼히 여기지 않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알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충 다루지 않습니다. 대충 혼내고 대충 깨닫게 하고 말 안 들으면 포기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든 걸 다해서까지, 그죠? 하나님이 바알과 다른 분임을, 그분은 우리의 남편임을, 그죠? 사랑하는 연인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 1장 11절 볼까요? 1장 11절. 원래 오늘 본문이 1장 11절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 흩으신다가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유다 자손 중에 한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더 나가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신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요, 우리를 다시 순결한 신부로 맞아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예수를 세워서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신부로 맞아 주시겠다. 이 대목에서 아멘 그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 절절한 사랑, 이 지독한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오늘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았던 내 마음의 우상은 없는지, 아니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는지 나를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고 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거친 광야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악을 골짜기가 펼쳐진 것은 아닌지 깨닫고 나를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위로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다 제하고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다 제하고 다시금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거듭나시는, 그렇게 다시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